책임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어르신이 있는 것은 언제나 복입니다. 그만큼 지혜자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 50이 돼 보지 않고는요, 50의 지혜는 안 나옵니다. 60이 되어 보지 않고는 60의 지혜가 안 나와요. 70이 되어 보지 않고는 70의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청년들이 지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혜는 50, 60, 70, 80 이 세상의 경험으로 또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 배운 것들 이런 거 못 따라갑니다.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얼마나 어른들이 계신 게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최고 좋은 것이 뭐냐? 어른들도 많고 그다음 이 중간 허리도 있고 청년들도 있으면서 이 3세대가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제일 좋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어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노릇도 하려고 하니 힘드네요. 예. 그래서 난 지혜도 부족한데 이 어른 노릇을 해고 모델을 보여줘야 되니 내 위에 60, 70, 80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교회가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몇 년 됐어요? 56년. 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5년 됐는가? 예, 그러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무언가 이렇게 지혜를 얻을 때 여러분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가지 말고요. 네, 이 어른들한테 지혜를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다음 왕이 친구들하고 의논하는 바람에 망한 거예요. 지혜자들,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좋은 지혜자들의 조언을 받았으면요, 그 나라가 그렇게 안 망합니다. 그런데 아유, 내 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러면서 이래 해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런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어르신들 책임감 가지십시다. 더 청년들이 나를 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리라.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가 이 어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저는요, NCMN을 섬기고 있는 간사입니다. 저는, 이거 왜 멈춰버렸지? 네, 우리 단체는 NCMN입니다. 내션스 체인저. 이렇게 변혁자들, 자기 있는 그 자리에 변화를 주는 사람들을 무브먼트, 운동으로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와 네트워크하고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섬기는데 이번 10월 2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10월 2일 날이 무슨 날이었다 아시는 분?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지금 17일이니까 10일 전에 지나갔잖아요. 15일 전에. 10월 2일 날이 무슨 날이다. 우리 청년들 혹시 아세요? 어? 무슨 날? 무슨 날? 노인의 날입니다. 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참 잘 기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날, 우리 이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급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어른들이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다 넘어가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과해 가면서 88 올림픽을 통과해 가면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반열에 올려놓은 주인공들 아닙니까? 네.
이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NCMN이 뭐 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어린이날만 기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이 어른들의 날,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정말로 이 섬기는 거, 이 문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NCMN에서는 이것을 맞이해서 이거 했다니까요. 여러분, 어,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5km 그냥 걷는 거예요. 네. 2019년도에 1회를 했는데 그리고는 팬데믹 때문에 함께 걷는 것이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천 명이 함께 걷는 거 5천 명 이상이면 힘들어요. 5천 명이 함께 걷는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제 NCMN 단체가 이제 2012년에 세워졌으니까 홍성건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되었어요. 그때 우리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3명, 홍성건 목사님과 우리 부부 2사람 이렇게 해서 NCMN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 안에 우리 NCMN이 나가게 되었고 한 2만 명의 이제 우리 간사들, 네,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아, 대한민국 안에서 예배받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서 그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뭔가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나 싶어서 제가 계속 머물러 있어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 한복판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안에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와, 대한민국 한복판이 어디지?'라는 생각이 내 안에 질문이 쑥 올라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강의를 지금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할 일입니다.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러면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되듯이 네, 엘리야에게 야, 그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 그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줄게. 이러면 그리 시내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 시내가로 가라 음성 들었다면 행동까지 그리 시내까지 가는 거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요. 그다음 그 순종이 끝났다면 까마귀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재정의 돌파를 일으킬 텐데요. 다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고요? 정의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반드시 순종은 행동이거든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 네. 그다음 신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신뢰가 같이 갈 때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가로 갔어요. 점점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서 너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르밧 땅에 가면 가부를 명해서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와, 이거 좀 어렵다. 이 사르밧 땅에 가부가 한둘이가 가부가 김신지 박신지 이거 이신지
이거 어느 가부인지 알아야 가는데 그 가부가 한둘이 아닌데 제가 지금 부산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서울 가라." 이거예요. 서울 가면 거기에 가부가 있다. 그 가부가 너의 모든 필요에 쓸 것 준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 서울에 무슨 동에 어디에 무슨 가부입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주소를 받고 레비를 찍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교회가 맞나? 내가 지금 잘 온 거 맞나?' 이래 확인했다니까요. 그렇듯이 주소를 알아도 '이 교회가 맞을까? 맞나?'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 주소도 모르고 그냥 '사르밧 땅이다.'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삐치니이다." 이렇게 믿음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다. 여러분 등 알지요? 등이라는 것은요. 후라시가 아닙니다. 이 후레시는요. 쭉 하면 쭉 비치잖아요. 호롱불 등 알지요? 등이라는 것은 내 발 한 발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등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들고 한 발을 같이 움직이면 또 한 발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비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한 발 한 발 움직이면 내 전체 길을 하나님이 다 비춰 가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방향성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러는데 한 마디는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목적지까지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발의 등입니다. 딱 한 발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전체를 보세요. 한 발 한 발보다 더 많이 말씀 안 하세요. 사르밧 땅이다 이러니까 사르밧 가니까 아버지 가부는 이러니까 저 나뭇가지 죽고 있잖아. 어머 세상에.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가부를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네, 그 기근 들었을 때 부자 가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죽을 가부를 저 앞에 저 자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두 쪽 다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부 딱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내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무조건 인생은 대박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품이 인생의 대박을 자꾸 돈만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요. 인생의 대박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거예요. 종래에는 전체 천국 입성할 때 아름답게 상급 쌓고 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라." 이럴 때 사르밧 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출발해야만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재물 얻을 능력이에요. 이 믿음도 안 되는데 '아 나는 재물 얻을 능력 먼저 주세요.' 이러면 내가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다. 그러니 먼저는 믿음을 새롭게 하자. 이 낭망해 있었다면 다시 마음을 끌어올려 가지고 '아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내가 늘 부정적이었다면 이 부정적인 거 끊어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진취적으로 그렇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은요. 겁나는 게 없더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지금 얘기 이제 잘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NCMN을 섬기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 안 하는지 알죠? 여러분이 합동이라서 그래요. 혹시 어려운 분 계실까 봐.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자꾸 제 마음 안에 계속 남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 야,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예배받고 싶다. 와, 그 대한민국 한복판이 어디지? 내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감동이 자꾸 있으니까. 와, 대한민국 한복판이 어디지?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안에 시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어디라고요? 시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청? 시청에서 어떻게 예배하지? 근데 내 혼자 그냥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5천 명이 함께 예배한다. 뭐 이렇게 자꾸 드는 시청에서 5천 명이 함께 예배해요? 근데 이 시청에서 5천 명이 함께 5km를 걷고 전쟁 기념관까지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와, 이거 진짜 죽기로 온 거 맞나? 내 머릿속에 한 번도 아이디어가 없었던 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쑥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기도원처럼 제가 사인을 한번 구할게요. 이게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리드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 그래서 "대한민국 한복판이 어디고?" 물었는데 리더 중에 "시청입니다."라고 답하는 리더가 있으면 그 친구를 액팅 리더로 세워서 제가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2만 명 간사 중에 뭐 리더급들이요. 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전체 곳곳에 지부들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대전 지부, 광주 지부, 대구 지부, 부산 지부, 울산 지부, 강원 지부 무슨 지부들 있잖아요. 이게 11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부터 해가 리더들이 무지 많으니까 제가 리더들한테 몇 명 내 눈에 보이니까 "에 이리 와 봐라. 야, 한국의 중심이 어디고 대한민국에." 이러니까 "강남이지요." 이래. 아니네. 탈락, 탈락, 탈락.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야 아니네. 야도 아니네. 그러면 다 인제 해 보니까 없어. 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구나. 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뭐 무조건 하나님 음성 다 잘 듣는다. 내가 맞다. 이래 우기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 나도 잘못 듣지. 뭐 하나님 제 잘못 음성 들었나 봐요. 그런데 완전 편간사 있죠. 한 번도 리더로 맡겨보지 않은 신희재 간사님이 일로 쑥 지나가더라고요. 희재야, 니 한번 와봐라. 희재야, 니 대한민국 한복판이 어디라고 생각하노? 그러니까 아이고 간사님 시청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놈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한 번도 리더로 서야보지 않은 이 사람한테 5천 명을 모아서 이것을 5km를 걸어서 이걸 해낸다 이러면 하나님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평간사가.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할 말이 다 끝났어요 이미 나한테. 왜요? 내가 사인 구했잖아요. 시청이라 답하는 놈이 있으면 주님이 세우신 리더입니다.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 눈은 벌써 아마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한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 보고 있는데 나는 이미 리더를 리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육신적인지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희재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께서 요만큼 요만큼 마음을 주시는데 네 한번 5천 명 모아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5km 걷고 이래 할 수 있겠나 이러니까 간사님 할 수 있지요. 나한테 맡겨만 주세요 이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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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희재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충성된지 그 5천 명이 예배한다니까 서울시청에서 리젝 시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장소 사용 허가 못 해. 못 해. 못 해. 못 해." 이러는데 우리가 그때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2019년 4월 21일, 20일인가 모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여러분 그거 하려면 옷도 맞춰 입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돈이
몇 억이 들어가요. 그럼 그 지급해야 되는데 최소한 한 달 반, 두 달 전에는 막 발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희재 간사님이 저한테 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하나님 음성인데 와 안 됩니까?" 그 내가 또 밀릴 수 없잖아요. "니 때문에 안 된다." 야, 하나님이 너를 리더로 세웠으면 니하고 내하고 마음을 딱 맞춰서 해내야 되지. 그런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면 되나? 니 진짜 10명의 정탐꾼 되고 싶나? 갈렙 되고 싶나? 정탐꾼 되고 싶나? 하나님 뭐라더노? 너희 치알이라 하나님 말씀했지 않냐?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러냐?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습니다. 신장 면에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신식 무기, 핵무기 장착해 있습니다. 절대 넘사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백성들이 전체 믿음이 다 떨어져서 소리 높여 울 때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뭐라 하느냐? 갈렙이 당신의 수학 공식이 틀렸습니다. 갈렙이 뭐랍니까? 당신은 왜 5 더하기 2를 7로 대답합니까?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12강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왜 뺍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왜 뺍니까? 당신은 믿음 없는 수학 공식으로 온 백성 전체를 믿음을 떨어뜨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능히 치하리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거 상황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해요. 계산을 하면 7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계산은 틀렸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계란 있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여러분 제가 왕의 재정책을 쓸 때 그 재정책을 읽는 보살들이 주께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이 약속해가 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진짠가 싶어서 그 재정책을 가지고 보살들한테 엄청 줬는데 엄청 돌아왔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 집회했거든요. 보살님이 오셨더라니까요. 어찌 오셨어요 보살님이? 이러니까 아 내가 간사님 팬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째 팬 됐어요? 이러니까 아,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간사님 팬 됐대. 아, 그 보살님들이 내 팬이 돼가지고 주께로 막 돌아온다니까요. 어느 대구에 무슨 교회 집회하는데 보살님들이 803 이모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믿음으로 강의하다가 질문 하나 합시다. 계란을 들고 큰 바위에 던지면 계란이 어째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째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죠. 어느 권사님이 계란이 깨집니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보살 이모가 뭔 소리 하냐? 바위가 깨지지. 이러는 거예요. 그 흥미 있잖아요. 어, 어째 바위가 깨집니까? 이러니까 응? 나는 보살이었지만 이제 6개월 됐어요. 예수 믿은 지가. 성경 읽어보니 몽땅 계란으로 바위 깨트린 이야기밖에 없더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원에 300 용사 가지고 막 12만 넘는 그 대군을 치냐고. 어떻게 찌맨한 조약돌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썰어버리냐고. 어떻게 그냥 막 여리고 성을 빙빙빙 돌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보냐고. 어떻게 말로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나 보냐고. 봉사 눈 떠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날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 근사님은 7이고 보살님은 5천 플러스 12로 대답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권사님들 조심하소이. 믿음 떨어져 가지고 보살보다 네 상급도 못 받고 이러지 말고 네 평생 헌신해 가지고 몇 대로 근사로 섬겼는데 답은 실질적으로 칠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보살은 놀랍죠.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던지면 그 바위를 깨트려서 반성거려서 물이 나오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래서 내가 그날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도전을 해볼 만하냐면 나의 능력 그 이상의 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억 부도나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160개국의 한 회사를 통해서 4,300만 명을 뭔가를 먹이고 있다? 어째 생각합니까? 이게 제가 잘났어요. 제가 사업 잘해서 이거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한다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하면 겨우 먹고 살겠죠. 아파트 한 채 사겠죠. 기껏하면 서울에 빌딩 하나 사겠죠. 그런데요. 그런 재물로 가지고 160개국에 4,300만 명 못 먹입니다. 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힘이 도와줘야만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그 플러스 알파의 힘,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의 여정을 풀어갔으니 내 삶에는 이렇게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희재 간사님 왔습니다. 간사님,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희재야, 10명의 정탐꾼 될래? 나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로 한번 멋지게 해낼래? 간사님 잘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한번 돼보고 싶대.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있어야 안 되나? 간사님 금식하겠대. 나도 금식할게. 이래가 둘이 금식하고 또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우리 희재 간사님 믿음 또 떨어졌다. 또 와가지고 간사님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습니까? 지금 옷을 발주 넣어야 됩니다. 이래요. 희재야 발주 넣어라. 돈 매덕 그 손실 나면은 내가 다 책임진다. 내 돈 내 다 개인적으로 물러낼게. 그리고 내 음성 잘못 들었다고 내가 만천하에 공개할게. 발주 넣는다. 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음성이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네. 이제야 발주 넣는다. 간사님 하나님 음성 확실히 들은 거 맞는 것 같구만. 맞다 하니까 한번 해보자. 간사님 또 믿음 좋아졌대. 해보고 싶대. 그래서 이제 발주 다 넣고 서울시청 가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서울시청 장소 사용은 1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하니 되나? 안 돼, 노, 안 돼, 노, 안 돼, 노. 그래서 어느 날 기도 절실해지대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이제 난 믿음 없는 사람 되든가, 하나님 무슨 잘못 듣는 사람 되든가, 돈도 매덕 물려내고, 그렇게 갈급해지대요. 검식하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요한이 흔들렸잖아요, 믿음이. 알죠, 요한?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신다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분명히 그분 맞다 해놓고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믿음에 이런 다 거장들도 흔들려요. 네, 그러면서 다시 가고 그러면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 뭐가 안 열리니까 아닌가 내가 엄청 잘못 들었나 또 한번 기도해보자. 주야 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음. 이 말씀 끝났어. 그날로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딱 끝. 그래서 또 희재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익히 들었던 하나의 음성이다. 오늘 들어가라. 에이, 간사님 이거 이제 안 납디다. 오늘 한번 들어가 봐라. 예, 간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믿음이 막 생깁니다, 간사님. 그 사이에 막 믿음을 하나님 막 준 거예요. 그러더니 딱 갔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던 사람이 휴가 갔어요. 그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왔냐? 우리 뭐 그냥 여기 장소 하루 사용할 건데 그날 그냥 장소 이거 누가 아무도 안 사용하고 비어 있는 날인데 그냥 장소 좀 사용하는데 이 장소도 안 된다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지. 하고 꽝 허락이 나버렸어요. 직인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사이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동원했겠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연결했겠죠. 그건 나는 알 수 없죠. 근데 꽝! 그래 가지고 "희재야 지체하지 말고 경찰청에 들어가라. 지체하지 말고 경찰청에 들어가 가지고 길 열어라. 5 킬로를 걸어갈 거라고 길 열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 한복판으로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좋아하겠어요? 근데 놀랍죠. 장소를 여신 그 하나님이 길까지 열어 버리더라고요. 그 길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뭐 광신자 같은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와, 하나님께서 그 서울시청에 거룩지 못한 행사들만 많이 하는데 여기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로 사랑으로 덮으라는구나. 여기서 예배받기 원하시구나. 막 확신 같은 게 막 드는 거예요, 이제. 이제야 예. 만왕의 왕이 서울 한복판에서 예배받는 날이다. 예. 이래. 그니 국방부 좀 갔다 와 봐라. 거기 왜요? 육사. 밴드부 좀 오라 해라. 선생님 뭐라고요? 밴드부 좀 오라 해라. 이 왕이 쫙 지나갈 때 빠라밤빰빵빵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밴드부 좀 오라 해라. 누구를 만나라고요? 별. 장관 좀 만나고 온나. 그러니까 예. 간사님 믿음이 생깁니다. 이래서 갔어요. 일단 전달하는 거죠. 누가 보냈나 이러면 뭐라 합니까? 그냥 내가 보냈다 해라. NCM의 대표가 보냈다 해라. 아, 네. 갔어요. 희재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출발은 육군 사관학교 밴드부가 빵빠레를 올려주고 도착은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의 밴드부가 도착 환영을 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은. 야 수도방위 사령부도 좀 갔다 온나. 수방사요. 그렇지. 그래서 수방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놀랍죠. 자 앞에 쫙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나잖아요. 제일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 밴드부. 할렐루야. 주께 영광. 네. 우리 주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천 명이 이렇게 걸었어요. 네. 딱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요 사람들 수도방위 사령부 밴드부. 주께 영광.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했냐? 이겁니다. 사랑.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진 거예요. 참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정말 여기가 이제 행사하고 있죠. 서울시청에서. 하나님이 참 놀랍게 하셨습니다. 이게 2019년 이제 마이 오케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나는 버스가 이제 시골 각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있죠. 네. 이러면서 이 이제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걷자. 흩어져서 걷자. 이러면서 그때 해외에서 5대양 6대수에서 걷긴 걸었는데 몇 개국이 걸었냐면 11개국인가 12개국이 동참해서 함께 걸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캄보디아가 지금 걷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가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한 11, 2개국 동참했는데 여기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박스 안에 여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동참했고요.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네, 이 박스가 있었어요. 사랑 나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생필품을 가득 넣어서 메고 네, 어느 구청까지 갖다 주면 그 구청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이 생필품은 한 5만 원 정도 상당의 생필품을 넣어서 우리가
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걸어서 전달하고 5km를 걸었거든요. 그때 동참했던 이분들 뒤에 쭉 이분들 전체가 다 보살님입니다. 대구에서 걸을 때 보살 이모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여전히 보살님이세요. 근데 "이 좋은 뜻에 동참하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서 걷고 죽게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이래 가지고 이 다 보살 이모들입니다. 예, 여기 쭉 다 보살 이모들입니다.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예, 가족끼리 걷고 아이들이 걷고 이렇게 걸었죠. 예. 참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네, 올해입니다. 이거는 2022년 10월 3 일, 예, 10월 2 일이 노인의 날이었기 때문에 10월 3일 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걸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참가비 5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이 참가비 5만 원을 가지고 몽땅 어떠냐면 불치병의 아이들 치료비를 다 썼어요. NCM에는 10원도 안 썼어요. 다 100%다 썼어요. 그러면서 그걸 공개했죠.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 명의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예. 왜 5천 명이니까 5만 원이니까, 네, 얼마가 딱 나오잖아요. 그 참석한 인원들 전체가 좀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2만 원씩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노인들 중에 아주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병이 들었거나 이런 분들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데, 네. 네. 이게 이제 2022년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를 하는데 비가 왔잖아요. 10월 3일 날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근데 2022년 10월 3 일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기도만 하면 화살이 보이는 거예요, 화살. 기도만 하면. 화살을 한국에서 화살을 땡겨 가지고 5 대양 6 대주로 화살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보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아, 이 마이 오케이가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이 마이 오케이는 NCMN에서 주도는 하지만 교회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선교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우리 오케이 운동 본부의 액팅 리더인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좀 미팅 좀 하자. 아, 기도만 하면 한국에서 화살을 땡겼는데 이것이 5대양 6대주로 화살이 다 날아간다. 아무래도 마이 오케이가 이번에는 100개국 이상이 참석할 것 같아. 그러니 100개국 이상에서 마이 오케이 다 걷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엄청 쉽지 않은 조직력이 동원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간사들이 아멘 바로 아멘. 100개국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번에 103개국에서 걸었어요. 103개국. 대한민국까지 104개국에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104개국에서, 예, 걸었죠. 지금 이것이 화살을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화살이 날아가서 이제 5대 6대주로 쫙 날아가는 지금 그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네, 화살을 땡기러 내려가는 퍼포먼스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4개국을 하나님 걷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어디지? 탄자니아네요. 탄자니아. 탄자니아에서 걷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화살을 땡겨서, 예, 탄자니아에 꼽히고 그 탄자니아에서, 예,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이 메시지를 탄자니아 안에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어떤 탄자니아의 다음 세대들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이게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5km를 걷는 거예요. 이 아이들 전체와 함께 이제 그 이제 영상이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동참하고요. 여기는, 예, 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한 가족이 이제 "우리는 이 러시아 땅에 이 사랑을 심겠습니다. 이 한 나무를 러시아에 사랑이란 나무를 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반된 그 사랑의 나무 어떻게 하냐? 그 이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이제 좀 담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배달하는 이제 이런 일을 지금 이 가족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최선의 일만 하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면 화살이 날아가고 5대양 6대주에서 다 깃발이 꽂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함께 걸어요. 네. 해외 참여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103개국이 지금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나무를 그 땅에 심을 사람 누군가 해서 그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네트워크에서 사역을 펼쳐 나가는 거죠.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NCMN 간사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면 다 하셔. 우리는 그냥 최선의 일만 하면 돼. 이 놀랍죠.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과 우리 팀들 마요케의 리더는 성기훈 간사님인데 그리고 일기 그 개척 리더는 신희재 간사님인데 이 신희재 간사님, 성기훈 간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 거듭나 버리는 거죠. 뭘 하다가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뭔지를 배워간 거예요.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그냥 열어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의 용사들로 다 바뀌었죠. 이들이 지금 이제 NCMN의 주축 리더가 되어서 이제 끌어가기 시작하죠. 제가 이제 104개국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가 NCM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104개국 국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국기들이 쫙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 104개국 국기가 쫙 서잖아요. 제가 이거 딱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버지 미국이 들어올 때 미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캐나다 들어올 때 아버지 캐나다 국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104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주님 받으십시오." 이 심정으로 중보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토스했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기밖에 못 받잖아. 예. 104개국 누가 이거 받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이 104개국 국기를 걷어서 주님께 예배드렸거든요 그날 여기에서. 그러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 일이요 일어나는 현황이 906개 팀 예. 그의 교회와 함께 지금 사랑 나눔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뭘로 출발했는가? 작은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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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시작할 때 작았으나 그 하나님의 경험을 또 하고 또 하면서 이것이 이 사랑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사역이 계속 이 사랑 사역, 사랑 나눔의 사역이 오케이 사역이 일어나는 게 전국에서 이만큼 906개 팀이 지금 실질적으로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5대양 6대주 이제 104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거. 이것을 알아듣고 준비하는 교회마다 알아듣고 준비하는 기업마다 알아듣고 준비하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제가 계속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봐보십시다. 네,
여러분 한번 저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메시지. 네,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백그라운드 된다면 여러분이 재정을 다루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 12절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70년 동안만 섬긴다고 하나님의 예언되었습니다. 몇 년요? 70년이다 이랬어요. 29장 한번 읽어봅시다. 29장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은 뭐요? 네, 해방된다는 거죠. 돌아오게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배경을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여정을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요.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자, 지금 다니엘이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뭘 통해서요? 예레미야 책. 지금 여러분 읽었죠? 예레미야 25장, 29장 읽었죠? 지금 다니엘이 똑같이 우리하고 읽은 바로 이 책을 읽은 거예요. 네. 읽다가 보니까 어?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해방된다고 말씀하셨네. 근데 다니엘이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자꾸 신비하게 깨달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100% 성경과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일단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음성을 어디에서 들을 것인가? 이 다니엘처럼 책에서 들으세요. 성경 책에서 듣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다니엘이 이 70년 만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겠네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책 읽다가 성경책 읽다가 깨달아지는 건 하나의 음성입니다. 다시요. 성경책 읽다 깨달아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제 제가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에 있는 얘기만 할 겁니다. 제가 출신이 고신이기 때문에 없는 얘기 못 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얘기만 제가 할 때 어머 하나님이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놨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듯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때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 기도와 간구. 왜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는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누군가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한테 말했죠. 야, 3년 동안 비가 안 와. 비 안 오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보니까 비 안 와요. 다시 야,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아합한테 가서 비 온다고 얘기해라. 비 온다고 기도해보니까 다시 비가 와요. 근데 엘리야가 일곱 번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보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간구는 따라와야 된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여러분 이게 선물 종합 선물 세트 하나로 빠지면 종합이 안 되죠. 그렇듯이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재물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1차 포로로 갔을 때가 BC 606년이에요. 606년이 1차 포로로 갔거든요. 근데 1차 포로가 기한된 게 BC 536년이에요. 이 정확하게 요거 70년 아닙니까?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안에서. 예루살렘이요. 파괴된 게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BC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70년 만입니다. 여러분 그 볼세베키 혁명이 성공한 날이 1917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1987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더 이상 공산주의 못한다 하고 공산주의를 종언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소련 정부가 수립되고요. 1980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국민일보, 여러분 1980년도 국민일보 찾아보세요. 소련 사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스탄 하는 들로 다 독립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붙고 있는 그 나라, 독립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시전 안에서 이 역사를 보면요. 왜 대한민국인가? 이 부분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도에 남침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휴전하면서요. 단독 정부가 수립됐죠. 여기에서부터 70년 기준하면 언제입니까? 2023년. 이게 70년 딱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죠. 내년이 딱 70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역사 전체 안에서 성경 역사 안에서 70년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소련도 70년 안에 붕괴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넘겨왔습니다. 지금 이제 1953년부터 70년 후면 내년이 70년 후면요. 내년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당신은 70년 만에 능한 일을 늘 역사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소련을 공산주의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70년 만에 일하셨습니다. 저 북녘 동포들, 죽어가는 저 북녘 동포들,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해방시켜 주십시오.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높아갈수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게 2023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부터 대화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4년부터 왕래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북한은 도발하고 있고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소련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붕괴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교회가 잠잠할 때가 아니요. 다니엘처럼 베옷을 뒤집어 쓰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 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지금은 금요 기도 때마다 기도 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NCM에는 느헤미야 기도 프로젝트로 지금 한 150개국, 150개 교회하고 연합해서 줌으로 방영하면서 전 미국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7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기도할 때 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이것을 원래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막았습니다. 서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이것이 북미로 오면서 미국으로 복음이 왔어요. 근데 지금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냐면 아시아로 왔어요. 복음이. 아시아 중에요. 아사 직전에 있는 일본 영적으로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네, 중국요.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이 아시아 중에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다시 복음 들고 야 복음의 1주자, 복음의 2주자, 복음의 3주자 아시아에서 복음의 4주자가 나옵니다. 이 다시 복음 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마지막 때의 요 구간만 지금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 말세다 이럴 때는요. 뭐가 말세냐 쭉 해서 자 예수님 여기에 오셨어요.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이 구간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구간이 말세거든요. 이 중에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말세 중에도 마지막 구간 지금 여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 구간이 어디냐? 요 구간만 지금 남아 있다. 그러면 복음의 사주자로 쓸 이 아시아의 나라 중에 일본이겠냐, 중국이겠냐, 필리핀이겠냐, 캄보디아겠냐, 한국이겠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 안에서 다니엘이 성경 안에서 찾았듯이 우리도 찾아보자는 거죠. 이사야 55장입니다. 왜 재물이 한국 안에 모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할 바로 그 나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연결해서 한번 더 봐보죠. 41장 보십시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장 25절 말씀 봐볼까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힌트가 나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어디에서 오게 하는가 그 힌트를 자 처음에는 너희들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낸다 했는데 북방 네 북방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해 돋는 곳이다.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북방 해돋는 곳에서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지금 기쁜 소식을 말하고 이 소식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힌트를 주는 게 46장입니다. 46장이에요. 10절부터 13절인데요. 10절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종말을 알리며 이러면서 동쪽이라나 해 돋는 쪽은 어디입니까? 동쪽 먼 나라라. 지금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중에요. 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네, 한국에 와 가지고요. 예.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예언된 나라는 바로 아시아 한국입니다." 라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말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없습니다. 이 아시아 한국은 복음의 사주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힌트 안에서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 그 힌트 안에서 찾아보니 이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네, 북방 정동쪽 해 돋는 곳 가장 먼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쭉 그 껴보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 사주자로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안다면 이 마지막 사주자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 마지막 구간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뛰게 할 나라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저는 대한민국이라 확신합니다. 일본 아닙니다. 중국 아니에요. 필리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거 한번 풀어봐라어요. 어느 나라인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먼저 전 세계 안에 이 코리아를 위상을 우뚝하게 하나님이 올립니다. 여러분 1988년 전에는요. 한국은요. 여권도 못 만들었습니다. 88년 지나면서요. 세계 속에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88 올림픽을 통해서. 그러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요. 네, 어깨를 나란히 한 대한민국의 위상 밀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안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전 세계가 코리아를 알게 됐습니다. 2002년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으로 이게 다 국제 대회거든요.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 만들어 가는지 한번 봐 보세요.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간사들만 있을 때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한국 안에서부터 고속도로 길을 막 깔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그 길이 열방으로 막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부터 막 물이 나기 시작하였고 이 물이 한국을 덮어버리고 열방을 다 덮어버리면서 하박국 2장 14절을 봤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한국의 시대를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다음 세대는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를 우리가 섬기겠다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안에서 리더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의 한글이 전 세계 안으로 수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문화가 수출될 겁니다. 한국의 음식이 수출될 겁니다. 이걸 10년 전부터 외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가요. 제2 외국어가 한글입니다. 지금 한글을 배운다고 지금 전 세계가 붐이 일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여러분이 보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갔어요. 한국을 이제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쓰실 것입니다. 미국은 하루아침에 안 망합니다. 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해서 한국을 보호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미국주의 이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 자유주의, 미국의 아직까지는 성경 중심, 이것으로 한국을 보호하게 하시고 한국을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400년 동안, 네,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하죠. 이때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 뭐 하셨는지. 길을 다 만드셨어요. 언어를 다 통일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예, 하나님은 전 나라를 사용하면서 길을 닦으시고, 예, 언어를 통일하면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이 사주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된다면요. 왜 재물이 대한민국 안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옛날에는요 카네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카네기가 나왔어요. 예, 미국에서 존 워너 메이커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왕이죠. 카네기 철강 왕입니다. 예, 미국에서부터 수많은 이 어떤 성부들이 일어났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요 YMCA, YWCA를 전 세계 안에서 세웠습니다. 영맨 젊은 청년들을 일으켰죠. 네,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재물들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은 존 워너 메이커 같은 사람들, 네, 이 카네기 같은 사람들, 하나님 여기서부터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을 하나님 깔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안다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겁니다. 자, 한 구절 제가 더 봐보죠. 자,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볼론 중에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다. 자, 보세요. 납달리 중에는 지휘관이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네,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자손 중에는 요단은 이러면서 쭉 나와 있죠. 이 중에 제가 눈이 머무는 것은 32절이에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는 거죠. 이게 뭔 일이냐. 이스라엘 중에 시세를 안다. 자, 이사갈 자손 중에 이사갈 뭐가 나왔습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우두머리가 나왔습니다.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근데 왜?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안다. 시세를 아는 자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안다. 마땅히 뭘 알아요? 행할 일을 안다. 행할 일을 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면은 시세를 알아야 되고, 시세를 아는 자가 지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 일을 아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리더 그룹을 쓰겠다. 모든 다른 자손들, 스불론, 납달리, 단 자손들, 아셀 자손들 다 이끌어가는 이 리더 그룹을 이사갈 자손 안에서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이들은 시세를 알았다. 이 시세가 뭡니까? 이 때잖아요, 때. 나는 때를 알았다. 하나님이, 자, 구름이 멈춘 때인지 구름이 움직이는 때인지, 일어설 때인지 아니면 멈춰 있어야 될 때인지, 구름과 함께 움직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걸 안다는 거죠. 이 시세를 아는 것은 때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때를 보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걸 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리더 그룹을 쓰는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뭉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그의 교회가 준비하면 통일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돼야만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 가족은 부강한 나라 안 돼요. 통일이 돼야만이 일본 못 따라옵니다. 중국 아니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통일만 되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복음의 사주자 역할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러니 통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요. 복음 통일 돼야 되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 되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치권 안에 들어가도록 전심으로 뭉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것은 이사갈 자손이라는 거죠. 이사갈. 예. 이사갈 자손 중에 리드가 하나님 쓰셨다. 시세와 행할 일 때문에. 근데 이 이사갈 자손을 한번 봅시다. 7장 한번 봐봅시다. 7장.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입니다. 7장 1절 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인지. 역대상 7장 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스므론과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절 읽어볼게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라.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이사갈의 모든 종속은 용감한 장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은혜가 되냐면 야곱의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이 돌라가요 첫째 아들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은 이사갈이고 이사갈의 아들 돌라가 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돌라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요 이름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지었잖아요. 이 돌라라는 뜻이요 벌레다 이런 뜻이에요. 벌레.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이에요. 이사갈의 이 아들 첫째 아들이 벌레 같다. 이 말은 뭐겠어요? 아들을 턱 낳아 보니까 벌레 같아. 이거는 어쩌면 미숙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7달 만에 나왔던가 8달 만에 나왔던가 아주 작고 약하고 살 수 있을까? 어? 여러분 7개월 만에 나온 애 봤어요? 와, 살 수 있을까? 우리 언니의 쌍둥이 중에 하나가 1.2kg 태어난 애가 있어요. 처음에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있죠. 와, 살 수 있을까? 너무 형편없고 너무 왜소하고 이 아이가 나약한 벌레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만든 모든 것 중에 가장 약한 게 벌레 아닙니까? 벌레. 찌렁이. 벌레 같은 너 야고바, 찌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이렇게 약한 돌라 첫째 아들이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시사한 바가 크죠. 지금은 내가 힘이 약합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왜 은혜가 되는지, 왜 내가 리더로 꿈꿀 수 있는지, 나의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닌 거.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뭐냐?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했어요. 찌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야곱 스스로 야곱을 보는 게 뭐냐면 지렁이 같이 보고 있어요. 벌레처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돌라 같은 너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가 말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저 벌레 같아요.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나는 지렁이 같죠. 밟으면 그냥 쑥 죽어버리는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네가 나를 쳐다본다면 보세요. 15절에 보라. 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보라. 네 자신을 벌레처럼 보지 말고 힘없는 나약한 야곱으로 보지 말고 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라. 15절에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가 하나님 전능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기로 만들 것이다. 산들이 너 때문에 치면 부스러기가 돼버리고 작은 산들은 겨처럼 돼버릴 것이다. 너는 강한 타작기가 될 것이다. 너 자신을 보면 너는 벌레 같고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너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러면 이 전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시선 다 망해가는 이 사업장을 보면서 쭉 늘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일 뿐이다. 하나님은 네가 눈을 들어서 나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가 먼저 눈을 들어서 주여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가 지금 어느 때인지 이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 보면 힘이 나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쓴지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써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써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재정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사주자에서 가장 풍성케 하는 게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큰 경제 위기가 올 거다 무장시키라 해서 저는 NCM의 왕의 기업에서 다 선포했습니다. 몇 년 안에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IMF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빚을 제거하라.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국 경제는 하나님 보호한다고 하셨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한국을 왜 보호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이때 한국을 하나님이 복음의 사주자로 선택해서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뛰어갈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이웃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즌 안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내 자신 버러지 같은 내 자신 보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주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이런 자들 주여 저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 저를 써주십시오. 아버지 주께서 쓰실 때 저를 빼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이 한국을 쓰실 때 우리 패밀리 쓰십시오.
우리 한국을 쓰실 때 저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기업 쓰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핏값으로 산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쓰셔야 됩니다. 이 동신교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간절하고 갈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이제 재정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재정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저는 제가 고신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번영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메시지를 들어보면 왜 기복이 아닌지, 왜 번영이 아닌지 성경 안에서 제가 증명할 것이에요. 제 메시지 들어보지도 않고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이런 목사님들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들어봤습니까? 제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기복신앙이 뭔지 알긴 하십니까? 번영신앙이 뭔지 알긴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저는 기복신앙 싫어합니다. 번영신앙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움직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의 재물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에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무장시키고 부흥케 하는 거, 이게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이 절대로 기복이 아니고 100% 성경을 기반하고 있구나,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왕의 재정 원칙이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마음문 열어주십시오. 활짝 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는 복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곧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곧 복이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복의 이야기입니다. 예, 복 받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네, 최고 중요한 복, 첫 번째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최고 큰 복입니다. 그거 하시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소리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실 때 저를 빼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빼지 마십시오. 저는 나약한 돌라이지만, 저는 버러지 같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넘어가는 거,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재물을 움직이는 법, 이것이 왕의 재정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주여라고 말하고, 간절하다고 말하고,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고 말하고,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간절합니다. 아버지, 저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부흥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동신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신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아버지 주님 앞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